찬송가 455장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로부터 힘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목표를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섬기는 마음, 또 나를 죽이며 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러한 거룩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또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도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백전 자매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대통령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많은 혼동과 또 혼란과 또 그런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이것이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건 간에 상관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되찾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도구가 되는 이 미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희경 선교사님, 우리 또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나그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베트남, 네팔, 또 캄보디아,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중국의 쭈앙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동역한 7개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또 기도하시고 복음의 문이 계속 활짝 열리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전형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선교단체 우리 대표로 수고하고 계신데 끊임없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비전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행동을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아버지의 영광스럽게 하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육신과 정신과 저들의 영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우리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르친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과 우리 마음의 병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일진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두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계속 하나로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 지도자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문세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유셉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10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왕족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하시고 동역하는 7개 가정들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과 능히 하시며 하나님의 중국 땅에 더욱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영길 선교사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단체를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중국 땅에 있는 우리 많은 지하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참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들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우리가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안전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주여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뜻하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주여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진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짧은 5장이지만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며 참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흔들리지 말며 잘하라. 그런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주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요거 3가지만 지키더라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을 불로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해서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뜻이 있겠지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성령 사역이나 성령론이나 또 성령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기적도 행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이 시대의 기적이나 성령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런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는데,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 때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부인하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불을 끄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 역사하실 때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요 무궁무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어떤 견해나 신학적인 이해나 이런 것 가지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간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언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약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은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예언, 또 예언자들의 사역,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직통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주셨고요,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은사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항상 완전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예언을 할 때 시험을 해봐라,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예언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테스트를 해봐라, 서로 또 테스트를 해봐라,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충분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서,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고, 또 다른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충분히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언으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다가 바나바와 사울, 그 바울이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지적해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비두니아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저는 아주 유익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범사의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영어 보면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은 신실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더라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시험해보고 그 가운데 좋은 것, 유익한 것, 성경적인 것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가 강의와 성경 말씀과 설교와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특별히 이런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또 은혜도 받고 배우기 위해서 뭐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것들은 참 진짜 은혜롭고 깨닫지 못하는 거 배우게 되고 참 좋아요. 근데 어떤 거는요, 이게 딱 이렇게 보면 한 2, 3분 들어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제가 실력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또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그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막 쪼개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바로 이 날짜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도 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두고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신령한 사람들이 아, 이번엔 누가 대통령이 된다, 누가 된다, 뭐 예언들을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 좋은 것, 덕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인기 설교라 그럴까요? 파퓰러 프리칭.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 많은 뷰어들을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자체를, 그렇죠, 뭐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울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기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을 웃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2절에는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요,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혹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한 번씩은 다 경험해봐야지 뭐 좋은지 나쁜지 알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아야 경험조차 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혹을 덜 받아요. 예를 들게 되면 도박 같은 거 안 해보는 게 낫습니다. 한 번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고도 이렇게 뭐 좋죠.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아야 유혹을 받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요 정도까지는 레크리에이션이겠지, 한 잔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우리 다 하는 건 아닙니까? 어떤 죄악된 행동들도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데 깊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아야 모양이라도 근처라도 가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었어요. 자, 23절부터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참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외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쭉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지침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흠없게 보존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훈련도 합니다. 절제합니다.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되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칭의의 은총을 받습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Glorification. 근데 뭡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화의 과정이 우리 인간의 책임에게만 100% 다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잖아요.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약속을 결단하고 허물고 우리가 쓰러지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데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날까지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부르신 하나님,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날에 흠이 없게 우리를 보존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스펠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26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 얘기죠. 27절에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이것은 무슨 그냥 그 편지를 끝낼 때 항상 사용했던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없이 영과 육과 혼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은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흠이 없이 거룩하게 온전히 보존해 주신다. 이건 벌써 도장을 찍은 겁니다. It's already guaranteed.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많은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흠이 없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주님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훈련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또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은혜를 붙들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